9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우리 신뢰의 마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헌금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이 별의별 걸 다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바탕 위에 모든 헌신도 수고도 봉사도 다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들을 따라서 나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또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가, 오늘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가, 이렇게 순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경제관이 없으면 헌금이 가치 없는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은 다 쓸데없다, 돈은 다 소중한 게 아니야, 그리고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 보면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중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데 쓸데없는 거 드립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돈은 소중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고 또 그런 가치관 속에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인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만 올바른 헌금이 되겠는가,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는 헌금해서는 안 될 것인가, 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관에 대해서 다 충분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조의 기본 원리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좀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좀 울립니다. 네. 복을 뭐 좀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도 되고 어디 가서 돈도 탁 쓸 줄 알고 그런 사람 되는 게 복이 좋아요? 아니면
늘 가난해가지고 얻어먹기나 하고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고,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막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풍요롭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그에게서 난 하와는 아기 때부터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가져오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물고기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번성하게 하시고, 네. 사람은 이 육식을 통한 단백질도 필요하고 또 식물성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육식에 있는 단백질이 흡수율이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다 주셨어요. 다 주어서 누리게 하셨어요. 세상 사는 동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경제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부와 귀를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 만물을 다 통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져야 죽을 환자도 살리지요. 강도의 손에 칼을 쥐어주면 해치는 것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넉넉히 물질을 누구의 손에 주겠어요?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 같이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또 성경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노력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식들에게 직업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강도가 되도록 방임하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은 역사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 혹은 기술교육을 한 가지만 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이상씩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도 또 다른 기능을 갖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교수라도 뭐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을 가진다든지 뭐 세탁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다 하나씩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직업도 안 가지고 그냥 맨날 빈둥빈둥 하면서 하나님께 복 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노력 안 해도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도 주시지만 노력을 통해서 복을 얻게도 하시고 두 종류의 복이 있어요. 하나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은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노력해도 억만금을 들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누구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저 주시는 영생의 선물하고 수고해서 얻게 하는 이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풍요의 복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도 일하지 않으면 재물이 얻어질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질서를 갖고 계시는데 능력을 주시고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얻게 만드시는 겁니다. 수고해서 얻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지만 거기서 다 농사짓고 목축하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훈련은 광야에서 하셨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일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매일같이 아침에는 이슬처럼 하얀 게 내려갖고 말라보면 그게 만나. 이게 무엇이냐? 만나라는 뜻이거죠. 그거를 거둬오면은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가까이 날아다녀. 그걸 잡아서 또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는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게 하셨어요. 무슨 교육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라.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노력해서 얻으면서 그 노력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재능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수고해서만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셔야 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막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박이 막 내리고 불이 와서 내려 달리면서 다 초토화시키고 열심히 농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부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다른 사람 다 농사 못 짓고 있을 때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이 일어나게 하시고,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 나올 때 양과 소가 막 떼를 이루어서 거부가 돼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마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청빈하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난한 게 막 미덕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가랑이 찢어지고 그냥 늘 남에게 꾸고 빌려오고 아슬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슬아슬하게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빌어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하물며 우리 세상의 아버지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돈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돈이 시시하면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시시한 걸 드리는 거가 되는 거니까. 네. 전도서 10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돼. 돈 있으면 웬만한 거 막 다 통하잖아요. 다 통해. 신발이 낡았어요. 맨날 낡은 신발만 신고 다녀.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신발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돈이 떨어져서. 옷이 맨날 낡아가지고 유행 다 지나고, 아주 초라하게 구멍 숭숭 난 거 입고 다녀. 뭐가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진 거지. 돈이 있으면 집에 가서 호떡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빈대떡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근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구워 먹을 돈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유대인들은 대대로 경제적인 이 경제관을, 긍정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만나고 포로가 되고 그냥 각국의 나라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도요, 큰 거부들이 되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긍정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앞부분에는 다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막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하나님이 막 하늘에 보고를 열어가지고 복을 내리는데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시고, 이게 다 복이에요. 복.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을 후손 대대로 암송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 생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있잖아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적인 더 풍성한 복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보다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적인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죠.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신명기 28장에도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올바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가져다 줘도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합당하게 쓰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경제관을 가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한 조건을 소홀히 하면은 기복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이런 거는 다 무시해. 그러면요. 어디 뭐 복이 있다 그러면은 달에게도 빌고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도 빌고 용왕님에게도 빌고 복이 된다면 막 다 아무데나 정조 지조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이런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거짓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본 대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당장은 막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짐승도 용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지잖아요.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그 세상 권력에 의해서 아부하고 그걸 기대해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가난해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난하고 다른 사람도 가난하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부자지만 다른 사람은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빈을 말하긴 말하는데 자기에게는 청빈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만 청빈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돈 내지 마시라고 우리가 산다고. 왜냐하면 목사님은 월급 조금 주려고 일부러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분은 다 자기네가 내려고. 참 심각하게 지난번에 우리 아는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사례비를 깎았대. 참나. 그게 뭐 많은 사례비를 해서 깎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목사님은 가난해야 좋은가 봐. 가난해야. 성경에 목사님은 가난하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11조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11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네? 10 중에서 10분의 1을 내면 나머지는 다 9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임 사역자들은 얼마 갖고 살아요? 12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12를. 성경적 원리는요. 세상 논리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복을 받고 잘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11조 내기를 싫어했어. 그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밥벌이 하러 나가자. 그리고 다 각각 밥벌이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 하러 막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성읍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진행하는 법인데 축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한 경고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오면 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 그 가나안 땅에 가면 풍요의 땅, 거기서 농사하고 양치고 뭐 이렇게 목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부유하게 만들 텐데 은금이 증식되고 소출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모른다. 이 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만 좋아하고 부자 된 것만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크게 마이크 잡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애굽 사람들 주인들에게 은과 금을 구해라. 좋은 의복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달라고 막 해가지고 당당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당하게 받을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는데 주인한테 미안하게 어떻게 달라고 그래. 어제까지도 우리 주인이었는데 나는 종이었고 맨날 얻어맞고 욕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 달라고 안 하는 거가 그거 믿음 없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목걸이 그거 놔주시오. 내놔요. 그 좋은 옷 벗어줘요.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막 금도 은도 막 달라고 그러고 좋은 외투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가지고 즐겁게 나왔어요. 노예 생활한 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니까 백성들이 아주 얼마나 기분도 좋고 신나요. 막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보물들도 가지고 막 좋은 옷도 입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겠다. 그러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막 내잖아요. 가진 게 있으니까. 가진 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털터리로 왔으면 성막 지어야 되는데 물건을 내놔라.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때는 아멘 하고 막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해로운 욕심에 빠지서는 안 된다. 자꾸 부자만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착한 일은 안 하고 자기만 막 쌓아두려고
이러면 해로운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워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저쪽 위쪽에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단지역에가 막 물이 펑펑펑펑 나와요. 유다 저 다윗이 살던 유다 지역에는 막 큰 사막 지역이고 그 아주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는 이 바다보다도 일반 바다보다도 사해가 사실 호수에 불과하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근데 바다보다도 더 낮아요.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 저 갈릴리 호수 이런 데는 막 물고기가 막 넘쳐나요. 왜?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자, 짠돌이는 돈은 버는데 안 쓰는 사람을 짠돌이라고 그러죠. 사해바다는 완전 짠돌이야. 얼마나 짠지 물고기도 살 수 없어. 거기 오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해바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흘러 나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해롭지 않아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먹기만 하는데 못 사면 어떻게 돼요? 그 병든 거예요. 병들어. 네.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돈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던가요? 유통업 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던가요? 농사는 뼈 빠지게 지어가지고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갖다가 유통하는 사람은요, 계속 유통해. 그러면서 뭐 양이, 농사 짓는 사람 양보다 더 많은 걸 막 유통하면서 유통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더라니까. 여러분, 은혜를 유통하고 물질을 유통하고 선을 유통하고 복을 유통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돈의 욕심에, 해로운 욕심에 빠져가지고 다 이 부하려 하고 자기만 위해 쌓아두려고, 그럼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결국은 자기를 찔러요. 여러분, 먹기만 하고 안 싸우면 그 독소가 몸에 퍼져요. 먹으면 빨리빨리 배출해야 돼요. 네? 변이가 있으면 빨리빨리 쏟아야지. 그거 계속 있으면요, 거기서 안 좋은 물을 자꾸 뽑아내가지고 몸에 해로워요. 맑은 물을 많이 마시고 내보낼 건 빨리 내보내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걸 받아들이고 좋은 걸 내보내는 그런 신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고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 이건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이 거저 주시는 복과 노력해서 수고로 얻는 물질의 복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내가 뭐 염치가 있어야 어떻게 교회를 나가지. 내가 꽤나 잘 살 때는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망했다고 교회 나가면 이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 아닌가? 아니에요. 부자도 잘 나갈 때라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돈 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가난하나 부하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또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소중한 것을 주님을 인정함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복음을 위해 쓰임받도록 드리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늘에 쌓아둔 것인데 거기는 좀도 먹는 일이 없고 낡아지는 것도 없고 도둑도 가까이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헌금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담긴 걸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해야지 지가 못 쓰는 거, 지가 먹기 싫은 거, 그런 거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부모님을 모욕하는 거지, 그거는.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은 모든 부모보다 뛰어난 분인데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쉽게 보면은 농사의 원리가 나오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네. 쌀을 많이 거두고 싶은데 벼를 조금만 심으면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하면 벼를 많이 농사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 모내기 할 때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모내기를 많은 농지에다가 모내기를 해야 나중에 거둘 때도 많이 거두는 거죠. 여기 우리 집사님이 고추 여기 잘 심는데 고추를 이렇게 골고루 막 종류대로 뭐 매운 고추도 심고 안 매운 고추도 심고 뭐 막 이렇게 이런저런 고추를 심는데 보면 다 심은 만큼 나와요. 심은 만큼. 네. 고추 2개 심어놓고 주여 복을 주사 한 가마니 거두게 주옵소서. 그러면 거두어지나요?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투자하는 것도 없이 많이 거둘려는 건 도둑심보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농사의 원리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건 또한 마음의 원리입니다. 여기 적게 심고 많이 심고 하는 이 단어가 보면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적게 심는다는 말은 이게 인색함으로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많이 심는다 이 단어는 풍성하게 복스럽게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풍성하게 복받을 사람답게 풍성하게 복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헌금, 그것이 마땅한 헌금의 태도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 눈가림하듯이 하지 마라. 네. 주인에게 종이 항상 성실함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아라. 이는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눈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죠.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결정하라. 마음의 목표를 가지라. 얼마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딱
올해는 주정헌금을 얼마 드릴 것인가 딱 정하고, 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구제헌금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장학헌금을 참여해 줘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었고, 올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것 같아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가지고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 헌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드리고, 이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거를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는 자원하는 것을 강조해서 했겠지만은 이 말을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예배 순서를 가끔 한 번씩 바꾸는데 헌금 순서를 설교보다 앞에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와서 막 항의해요. 목사님, 이러는 법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해야지,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지 헌금부터 먼저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따져요. 그래. 참, 그분이 그거밖에 모르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헌금 설교 듣고 은혜로우면은 기분 좋으니까 기마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은 딱 정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거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정한 목표를 가지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내더라도 정확히 낸다고 막 10원짜리까지 헤아려내는 사람이 있는데, 풍성하게 하는 게 좋아. 풍성하게. 끝자리는 한 10,000원 정도로 끊는다든지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지. 돈이 좀 더 많이 풍성한 사람은 끝자리를 10만 원으로 끊어도 되고 100만 원으로 끊어도 되지만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풍성하게, 너무 10원짜리까지 계산하면 너무 사람이 좀 정확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하려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좀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 좋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했을 때 첫 월급을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다 바치라. 그런데 직장 안 다니고 있다가 첫 월급 탔는데 다 바치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돈 쓰는 거 보면 아깝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내지 마, 내가 낼게. 그리고 밥을 사더라도. 그런데 자식이 막 기꺼이 막 산다고 그래요. 그래라. 내가 아깝지만은 너도 베풀 줄 알아야지, 살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식이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요. 네? 여러분, 자식 돈이 얼마나 귀해요. 이 어린 자식이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월급도 받고 기특하잖아요. 헌금하는 거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는 자기는 11조 하는데 자식은 11조 안 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 아이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네? 나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아이고, 저렇게 어려운데 또 저렇게 헌금을 했네. 내가 보면 삶이 뻔한데 너무 힘있게 하고 있구나. 힘에 지나치게 하고 있구나.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우유 한 모금도 안 마시면서 그렇게 전략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너무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기에는커녕 헌금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이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어려운 중에 막 힘써 하는 걸 보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즐겨내는 자를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깝지만은 저는 애들 보고 용돈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져. 좀 늦게 내면 왜 늦게 내냐고 빨리 용돈 내라고 그래요. 왜 자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지난번은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은 100만 원인데 난 용돈 하나도 안 주더라고. 아니 직장에서 보너스를 말해요.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100만 원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밝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만 최고냐? 너를 기른 부모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거 고기 사 먹고 그거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무슨 즐기고 그런 부모 있어요? 자식이 주는 돈, 너무 아까운 돈. 참 얼마나 애썼어요. 내가 애쓰고 고생한 건 괜찮지만 자식들이 하는 건 정말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그거 용돈 줘도 못 써요. 못 써. 자꾸 모아놨다가 장가 갈 때 줘야지. 그런 마음이고 그런 거지. 몰라요. 이제 늙어가지고 돈 나올 때 없으면 용돈 받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돈이 없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유의 주제가 되세요. 모든 걸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즐겨 내리는 것은 절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소중한 만큼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소중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8절 말씀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이 항상도 모든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넘치게 복을 받고 넘치게 선한 일을 하고 항상 넉넉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건 절대 아까워할 일이 아니에요. 다 심는 일이에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헌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복음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 주시는데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 의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을 것을 또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가 막 점점 더해지고. 그래서 11절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넉넉해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헌금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복도 다 받은 자다. 그러니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적으로 다 믿어야 되지. 네. 일부 좋은 건 믿고 내가 싫은 건 안 믿고 이런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세요. 온전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장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라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완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순간 영화로운 존재로 조금도 부족하면 완전한 존재로 확 단번에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겪다가 단번에 완전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하는 거 보면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둘 곳이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농사하면 병충해들이 다 제해지고, 깐부기 재앙도 없고, 하나님께서 소득을 막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의 돈을 뜯어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목사만 부자 되게 만들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만 잘 되고 우리는 다 가난뱅이 만들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